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눌리고 지쳐 고개를 들 힘이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월이 길어지면 소망이 흐려지고 기다림이 깊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의 눈물과 한숨과 기도의 시간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이 의미 없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선한 길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왕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머리를 들어 주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대제사장과 고관을 리블라에서 모두 처형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에 걸쳐 사로잡아 가는 유다 백성의 총수는 4600명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 생활 37년 만에 에월무로닥 왕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나 우대를 받으며 남은 생을 보냅니다. 첫 번째, 사로잡혀 떠난 유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유다의 지도층을 리블라로 끌고 가 모두 처형합니다. 대제사장부터 군 지휘관, 내시, 서기관, 평민에 이르기까지 7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유다의 예고된 심판이 드디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언약을 저버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지막 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외과 의사의 칼과 같습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이유는 나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아니라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나의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패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회개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교만했다면 낮아져야 합니다. 우상을 붙들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루었다면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내가 잘해보겠다로 끝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결국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구원을 붙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 사로잡아간 백성 28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총 4,6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그 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난의 날도 정확히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조차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시고 정확히 다루시고 반드시 끝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의 크기만이 아니라 고난의 날짜도 아시고 고난이 내 마음에 남긴 상처의 깊이도 아시고 내가 밤마다 삼키는 한숨의 무게도 아십니다. 나는 내 고통을 설명할 말이 없어서 그냥 눈물로 견딜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도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밤이 길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새벽의 시간을 정해두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시고 살리시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고난은 하나님이 정확히 책임지실 고난입니다. 세 번째,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1절부터 34절입니다. 37년간 바벨론 감옥에 갇혀있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에윌무로닥 왕에 의해 석방됩니다. 머리를 들어주다라는 표현은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명예를 회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우리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듯이 나의 모든 고난도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원하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고개를 못 듭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의 자리에서 고개를 못 듭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무게,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개를 들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포기한 채 내 인생은 원래 이렇다라고 체념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사람을 무너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때는 내 시간이 다 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입니다. 내 고난은 내 인생의 실패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눈물과 수치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지나온 감옥 같은 시간이 누군가를 건져 올리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 이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고난을 다시 바라보며 머리를 들어주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고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날수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면 저의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